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회 생물학을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이게 곤충들이라든가 또 동물들의 그 사회 활동들을 보면서 그 인간 그 사회 생활을 연구하는 이제 이런 학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모기 같은 거는 연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각자 도생한대요. 예, 모기들은. 근데 대부분 이제 개미라든가 꿀벌 이런 거는 이제 함께 집단 생활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데,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사회 생물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분이 처음에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대에서 이분이 이제 많은 후진을 양성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제자가 한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의 제자, 이분이 바로 최재천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 함께 이제 곤충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개미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개미 연구하는 사람만 500명에서 600명이 된대요. 그래서 밤낮으로 개미만 본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개미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는데요. 너무 재밌어하고 막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 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은 뭘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정답은 뭐겠습니까? 침팬지입니다. 침팬지가 유전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과 98%가 거의 유전자가 이렇게 비슷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가장 비슷한 걸 침팬지로 보는데 최재천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은 인간과 가장 비슷한 거, 유전적으로는 별로 닮은 게 없대요. 그런데 그러나 가장 비슷한 건 바로 개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왜 이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개미들은요 우리하고 닮진 않았는데 농업을 한대요. 농업. 그리고 농업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미들은요 분업 체계를 통해 가지고 노동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력이 막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애벌레를 이렇게 훔쳐와요. 그래가지고 그 애벌레를 가지고 노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개미 나라는요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인간의 그 활동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개미. 이 개미들을 이제 조금 자세히 약간 소개해드리면. 개미에게 보면 거북개미라고 있어요. 거북개미. 태어날 때부터 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개미들 중에요 이런 개미가 있대요. 근데 이 개미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그 개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를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미가 와서 다른 또 곤충이 와가지고 이렇게 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절대 안 열어준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 나라 개미 나라 개미가 와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무슨 신호를 막 주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맞으면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세상에 이 개미 입구에서 이렇게 문을 막고 평생 이렇게 살다 그냥 거기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자식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 근데요 이 개미를 보면 꿀단지 개미가 있어요. 이 개미는요 몸을 이렇게 막 키우는데 이 안에다가 이 단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할 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양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개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짜기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들은요 나뭇잎들을 막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또 애벌레에서 나오는 이 실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이거를 막 엮어 가지고 그렇게 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배짜기 개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입군 개미가 있습니다. 입군 개미가 뭐냐면 이게 가위 개미라고도 하는데 이 개미들은요 나뭇잎을 가지를 이렇게 잘라다가 가지고 가서 이게 뭘 하느냐면 얘들이 여기에서 나뭇잎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버섯을 키워요. 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개미 나라를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 한 마리만 보면 이 손톱만한 건데, 그런데 이 생명체 자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이렇게 성공한 그런 생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개미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 개미 숫자가요,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동하는 마음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죠. 뭔가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손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로 희생도 안 되고 협동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개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똑똑하고, 우리는요 지각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진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죠. 근데 지금 점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헌신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되어지는가? 심리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진 것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내가 그냥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결과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짜 가치를 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축복으로 받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인간의 심리를 보면요,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손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우리 최 장로님한테 5만 원짜리를 다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벌써 이거 끄덕거리고 있잖아요. 얼른 달라 지금 이렇게 끄덕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선물로 딱 드리면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럼 드려야 되겠네. 자,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기분은 좋지만 그 순간에 별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짜로 생겼네. 그리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와, 그 5만 원이었으면 이게 볼펜을 사도 이게 몇 자루야?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이거 사면 이거 몇 개나 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그 수많은 막 그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막 아쉬워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뭔가 이게 위험에 처하거나 이게 잃어버리면요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게 익숙한 마음, 당연한 마음이 생기면 절대로 여기에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에 대해서는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든 찾아 나서려고 하겠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5만 원이니까 그렇지 한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건 막 어떻게든 노력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점점 희생하는 마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이 참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바로 서려고 했는데 또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고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에웃을 보내주죠. 이렇게 하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벌써 몇 번째냐면 6번째나 타락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6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데 7개의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양하게 다 가져다가 섬기는데, 이거는 마치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최신 유행 브랜드들을 다 갖다 그냥 우상이라면 그거를 좋은 거라면 다 갖다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8년 동안이나 암몬에게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제 평안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익숙하게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실 때 이때 충격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면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와, 너무 충격이죠. 이거는 마치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겠다고 해놓고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이렇게 되면 부모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요, 말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가가지고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행동으로 이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요, 이게 숨 막히듯이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이제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 아파하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난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찾으러 갑니다. 너무 급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발견한 지도자가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며 살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동네에 있는 모든 문제아들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동네에서 깡패 같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실은 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너무 급하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안에서는 그럴듯한 이 사람을 찾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아간 거냐면 이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영입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이 함께 이렇게 싸워주면 당신을 우리 족속의 머리로 세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입다라는 사람이 지금 어릴 때부터 기생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족속의 머리를 삼아준다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솔깃해서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전까지는요,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이 사람이 괜찮겠는데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세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게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 족속하고 싸우기 전에 갑자기 협상을 합니다.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암몬 사람들에게 네가 와서 무슨 상관이기에 지금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암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야야 그거 너희들 살고 있는 거 실은 우리 땅이야. 원래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입다가 이야기하기를 야 그게 왜 너희 땅이냐. 원래는 이게 너희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 쫓아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은 실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역사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입다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입다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이제 이런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소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원을 하냐면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소원을 드렸을까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돌아오면 와 이게 가장 자기를 맞아주는 처음 맞아주는 사람을 드리겠다는 게 이게 지금 너무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제 그 소원인데 사실은 입다만 이런 소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원들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실은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린 대부분 소원을 하죠. 그리고 또 왜 소원을 합니까? 내가 조건을 제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부분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 성공시켜 주시면 수익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하시나요? 그러면 그런 거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일이 잘 되면요 제가 교회 빠지지 않고 진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시나요? 네. 아무튼 전혀 대답도 안 해주시고 네. 어떠세요? 소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대부분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거죠. 지금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을 때 야 애들을 지금 이기게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입다가 누구든지 한 사람 나를 처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맞이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와 하나님께서 얘가 진짜 나를 완전히 의지하고 뭔가 이 결심이 대단한데 이렇게 하면서 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입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김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수익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솔깃하셔가지고 야 내가 쟤네를 성공시켜 줄까 말까 막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저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2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와 하면서 2분의 1 쪽으로 넘어가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가지고 막 이거 해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실까요? 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신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도 소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데도 소원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요
여기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이방신들을 막 제하고 막 진짜 막 회개하면서 행동으로 막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것만 좀 하면 하나님이 더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건에 충족되고 뭔가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고요. 이게 왜 마음을 바꾸셨냐면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우리의 상태 때문이 아니고 조건 때문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이 자리까지 있는 모든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아멘 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이제 성공을 하고 승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게 됩니다. 딸이 방지로 나와버리니까 이 입다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완전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입다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너는, 이 딸아, 너는 지금 내 마음을 참담하게 하는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이 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막 이게 마음 아파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부간에 지금 관계가 서먹하신 분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딸이 아니라 아내가 나왔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순간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네, 이거는 내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입다가요 지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입다의 딸을 내세우셨을까요? 왜 입다에게 가장 감동을 많이 주셔가지고 입다의 딸에게 감동을 주셔서 왜 많이 그래도 하인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하인에겐 감동을 안 주시고 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가장 먼저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딸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그 인신제사 자체를 금하셨어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아주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딸을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입다가요 그 자리에서 아마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딸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요 입이 방정이지 그냥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순간 진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인데 내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내가 조건을 걸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면 용서했으면, 이렇게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용서했다고 믿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믿느냐 하면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가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진짜로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도 보면요 어느 민족이든지 자 보십시오.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그들이 돌이켜 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입다는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고집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 한 입 가지고 두 말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이거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거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가 이거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 후에 입다의 마음속에 남는 건 뭐였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가 남았죠. 그러니까 나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나는 내 딸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이 입다가 자기 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런 희생이 있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다. 이렇게 그 은혜 속에 자기 의를 끼워 넣은 겁니다. 자, 이것이 입다를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어쩌면 이 의가요 나를 무서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다하고 싸움을 걸어요.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지파는 누구냐?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드온이 싸움을 했을 때도 그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이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남이 잘 되면 뭔가 좀 박수 쳐주고, 야, 참 기생 출신인데 참 잘했다, 뭐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자기가 참여하지 못했고 자기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함께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 뒷담화하고 이게 거기에서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누가 가졌냐면 에브라임 사람이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 의해서 싸움이 붙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자기의가 있잖아요. 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나는 내 딸을 바쳤다. 근데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막 분노해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져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걸 뒤쫓아가가지고 먼저 요단강 나루턱에 가서 기다려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니까 이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십볼렛이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십볼렛 이렇게 했든지 뭐 했겠죠. 우리나라 분들도 어떤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은 쌀 못하잖아요. 살 이러잖아요. 마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봐서는 다 자기 그 나라 사람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못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 찾아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 하나 때문에 생사가 갈리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요 분명히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인데, 생명을 구원하려고 세우신 사사인데, 그런데 이 입다는 뭘 한 거냐면 자기 민족을 이때 42,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 의가 생기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 독선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자기 의가
바로 내가 이 정도로 희생을 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 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내가 그동안 이 정도 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되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이 은혜가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 입다의 마음속에 이 자기의가 쌓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것이 사람을 점점 오히려 독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첫 수확을 드린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수확의 양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흉년이 됐든 풍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가장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걸 드린다는 것은 그 뒤에 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그 감사의 고백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그 중심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맥주절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결국은 내가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뭔가를 다 지켜내고 이루어냈던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의 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신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누군가 뭘 바쳤기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다 부숴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와, 앞으로는 이 서원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서원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서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서원하는 것은요, 뭔가를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 삭개오가 서원을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와 주시고 함께 식사해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삭개오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본질은 뭐냐면 자원하는 거고 스스로 하는 거고요. 이게 뭐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닌 그 소원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입다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승리하기만 하면 내가 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제시했죠.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실수는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뭔가 당연하게 만들어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 구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입다의 삶을 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악한 삶으로 이 치닫게 하는 그런 실수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협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개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 사회가 점점 가면서 과거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실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도 그렇고요, 뭐를 한다고 해도요, 다 희생하셨어요. 헌신하셨죠. 근데 왜 지금은 그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다 사라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당연히 여기는 마음, 늘 익숙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의 상황에서 모든 걸 잃어보셨던 그 경험이 있던 분들은 이게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함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협동하는 마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한 겁니까? 6번이 지나도록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6번이나 되니까 에휴, 이제 또 해주시겠지 뭐, 익숙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 6번을 배신했을 때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고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요, 정말 감사만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의 자리에 은혜만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자리, 그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신앙에 깊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런데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할 때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정말 은혜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 마지막,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끝자락에 갔을 때는요,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이 사람들이요, 내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뭐냐면 하나님 은혜 자랑. 그렇다 보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고요, 그래서요 선교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이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부자에서 선교를 했나요? 아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 교회, 다 형편이었지만 그 교회들이 다 뭘 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를 그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맥주 감사절, 이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은 반년의 삶에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